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1장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 과정을 네 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입성 사건,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또 포도원 농부 비유 사건, 이렇게 총 네 가지의 비유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 번째, 포도원 농부 비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시죠. 백성들이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비둘기를 높은 값으로 팔고 있는 장사하는 상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또한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 상인들의 상도 다 엎으셨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불의와 죄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권위 논쟁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1차적으로 두 아들의 비유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유대인들의 악함을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시죠. 두 비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담고 있다면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를 보면 각각의 상징성들이 나옵니다. 집주인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집주인은.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또한 주인의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33절 상반절에 보면 집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예쁘게 안전하게 잘 가꿉니다.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다 마련해 놓으시죠. 안전을 위해서 울타리를 두르고 또 포도즙을 따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 따라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집안이 온통 안전으로 다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다니다가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매트리스를 다 깔아놓죠. 그리고 다니다 보면 이런 모서리가 많이 있어요. 이 모서리에 부딪히더라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콘센트만 보면 자꾸 뭘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콘센트만 넣으면 자꾸 뭘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도 플러그 안전장치를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엄마 아빠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이 잘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백성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 말씀을 올바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45절과 4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잡으려고 해요.
주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엉뚱한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엉뚱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예. 유대 종교의 리더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 백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 모습까지도 품는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우리 같으면은 돌아서지 않습니까? 예. 안 만나면 그만이지. 연락 안 하면 그만이지. 돌아서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의 종교 리더들을 끝까지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는 구원의 선물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들의 목숨과 바꾸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34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멘. 우리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농부들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심판의 때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약적 심판의 때를 의미하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또 35절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아멘. 여기에 보면은 희생적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타나요.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거늘. 종들은, 선지자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희생적 고난과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짓밟힌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고자 또다시 종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2차 구출 작전을 펼치고 계시는데 36절의 말씀, 훨씬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36절을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다시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다시 기록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2차 구출 작전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주인의 사랑과 인내를 저버리고 처음과 동일하게 종들을, 그 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악함이 극에 달했어도 3차 구출 작전을 계획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선지자들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37절 우리가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으리라. 아멘. 이제 한 사람이 남았도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저희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심부름도 잘 시키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예. 잔소리를 막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훈육하고 싶은데 너무 아까워서 잔소리도 때로는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굉장히 귀한 가치이고 사랑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그 귀한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멘. 주님의 마지막 기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 종들 다 죽였지만 내 아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 하면서 기대하시면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의 마음, 살인자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부모다라는 거예요. 부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아시면서 내 아들만큼은 똑같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은 곳으로 기억하시면서 아들만은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하죠.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악한 농부들은 끝내 회개하는 기회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3차 구출 작전에도 이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더욱더 강팍해지죠. 주인의 아들이 온다고 그 아들을 죽이면 그 모든 유산, 모든 상속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아들을 죽이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함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펴본 하나님의 1차, 2차 구출 작전,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제는 심지어 아들까지 보냈던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점진적으로 표현된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한없는 기다림과 한없는 용서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의 행위를 보면 이미 1차에서 다 드러났어요. 사람을 죽이고 돌로 때리고 무차별하게 그들을 아프게 했다라는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미 그들의 악행은 다 드러났습니다. 2차, 3차까지 갈 필요도 없지요. 그냥 바로 심판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자비를 베풀어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1차, 2차, 3차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늘 흔히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그 기회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그 기회는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가정도 잘 돌보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일 그 다음에 믿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지만 그 기회는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두가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악인들이 죽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라져야 되죠. 질서상으로 보면은 사라져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 심판당하는 것 원치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이러한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믿기는 믿어도 명확하게 선명하게 믿지 못하는 이들, 세상에 어떤 자그마한 유혹이 오면은 쉽게 흔들려 버리는 그 연약한 믿음,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이제 됐다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2, 43절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 이것은 유대인들이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전통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거절당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께서는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진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선민들, 유대인들, 말씀을 오히려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이를 정죄하고 핍박하고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들을 안심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옮겨지는 거예요. 믿는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전에 잘 믿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지금도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기쁘게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는 지나간 은혜로, 지나간 시간으로 붙들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농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우리의 고집과 세상의 파도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또는 나의 실수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쳐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왔을 때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지금 나의 신앙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믿음 잃지 아니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의 리더들, 믿음이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지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4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아멘. 45절을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대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변화가 없대요. 회개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전히 주님을 불편해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죽이기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또한 그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알미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을 비롯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을 왜 보내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적 알미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식으로만 갇혀 있다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참된 지식은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은 지식을 통해 성장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아무런 유익도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을 할 수 있겠죠.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나 성경 올 1년 동안, 2025년 동안 성경 열독했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박수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많이 읽은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한 구절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동안 읽었던 그 십독의 의미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다 한들 말씀 한 구절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외우고 있는 암송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말씀 암송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 암송할 때에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그 어려운 일들을 대처하는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요. 말씀 암송하고 있으면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이 빛이구나.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암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암송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는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고 내 신앙을 지켜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낸 데에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서 1장 22절과 23절, 24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느니라. 아멘. 거울을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침에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 거울 보고 오셨죠? 화장도 하시고 옷도 입으시면서 어디가 틀어졌는지, 단추나 어디 또 잘못된 곳은 없는지 다 거울을 보고 오시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거울을 봐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 고쳐야 되는 부분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지 않는다면 그 거울을 본 그 시간, 에너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변화될 수 있도록 힘써야지 돼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더 힘써 회개하고 주님의 성품을 담아내기 위해서 더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거울을 보고도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짐에도 그 말씀의 거울로 비추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말씀의 자리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헛된 시간이에요. 허리만 아프고 다리만 아프고 동호회 모임 나가고 다른 데 가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믿음이 있어야 말씀의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주변을 보니 오늘 김 집사가 안 왔네.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말씀은 나에게 비춰지는 거울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들에게 비춰지는 또 다른 거울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일주일 동안 살았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로 비춰봤을 때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하면서 돌아오는 주일, 한 주 동안에는 그 말씀의 힘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믿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